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은 각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역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절은 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매우 유명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지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하박국서에 대한 분명히 하박국서에 대한 그 이해를 면밀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박국에 나타난 이 구절의 의미를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구약 율법을 가르치던 석학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욱 견고해질 것을 소망해 봅니다. 먼저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말씀들은 하박국을 향한 그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어디에 있죠? 그는 1절을 보면 파수꾼이 서 있는 곳에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루에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망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가 하고 있는 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려고 그가 성루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과도 참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가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문맥을 잘 보다 보면 그의 속마음이 상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박국의 간구,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불평이다, 하박국의 불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하박국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하박국이 당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볼 때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 않다고 하박국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들이 정말로 셀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하박국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대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일단 율법이 정말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의인을 무너뜨리고 또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도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는 일들이니까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박국의 마음에 그런 의심의 싹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고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그는 참 의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하박국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이 전혀 우리 하박국의 마음에 또 들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응답의 내용이 우리 하박국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정말로 불의한 사람인 그 갈대아 사람, 잔인하기로는 소문이 정말 많이 났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이미 낙인 찍혀 있었던 그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체계에서는 이건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인데요. 어떻게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 바빌론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방관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인 그들이 우리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일에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2장 1절에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볼 때 하박국의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그 체계 안에서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희한한 그런 일들을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보다 훨씬 의롭게 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간혹 흔들려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당신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무엇인가 상황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기도나 간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간구를 드리는 사람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더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종의 그 마음들이 섞여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지만 참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지금 요동치는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게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박국과 같이 그 마음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본인을 향해서 불평을 내었었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불편한 심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선지자의 모든 성토를 다 들어주시고 마침내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뜻을 고고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지요?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장 4절이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놀랍고도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신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신약에서 이 본문을 인용할 때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다 의미를 다 담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미와 그리고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헬라어로 이 표현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피스티스, by faith입니다. by faith. 그런데 하박국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한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믿음으로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아니고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해서 아우로브 혹은 프롬이라는 에크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피스테오스라는 그 페이스라는 단어를 섞어서 이렇게 한 문장 구절로 만드는데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피스티스라는 바이 페이스라는 것과 에크피스테오스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올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랑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 행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하박국의 마음, 그의 내적인 믿음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외적인 개입을 원했습니다.
눈에 띄는 개입, 눈에 띄는 일하심, 결과로 나타나거나 변화로 특징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내적인 확신, 믿음의 회복을 먼저 요청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보이는 믿음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함, 믿음의 행함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회복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던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믿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서 마음 깊이 믿는 것이 혹은 어렵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정말 보이게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오히려 그때 더더욱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약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설교자분의 설교 노트 몇 년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니 믿는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는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 용어였습니다. 하박국의 그 내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결국 그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의 믿음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내용은 2장 전체를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그 깡무도한 불의한 그 바벨론을 나중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2장 말미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계시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서라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을 판에 새긴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그것들 돌판에 그 새기라는 그런 그 말씀의 그 구절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겨서 어디에 가든지 보고 또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연약함을 아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말씀은 돌판이나 그 비싼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에 새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법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약속되었고 또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 한번 한 구절만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명령하시죠. 명령하신 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참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또 그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는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짓고 그래서 이웃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도 보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표현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굴레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죠. 그 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도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더운 날 영혼의 샘물같이 영혼의 팥빙수처럼 달콤하고 시원하고 정말 언제나 먹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께 생각되어집니까? 제가 유학하면서 한국에서 먹고 싶은 게 다른 것도 있었는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슈크림 빵이었어요. 슈크림 빵. 그 슈크림, 미국에 슈크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슈크림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제가 그 슈크림 빵을 사 먹으려고, 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딱 있어요. 그래서 다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돌아다니는 것이죠.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 갑자기 엔돌핀이 돌면서 이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일반 은총,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근데 2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슈크림 빵보다 훨씬 더 답니다. 정말 답니다. 물리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 잠깐 동안 저의 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의 영혼과 그리고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말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3절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러므로 2장 4절에 나타난 그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우리의 그 감정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어떤 기질로 말미암는 그런 끈질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문맥을 보게 되시면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오는 그 인내의 믿음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인내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결국 말씀을 지키어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들은 믿음의 시련의 때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의 때라 할지라도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큰 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때가 되면 지금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인내의 믿음이요 동시에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요 소망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여러분 포함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오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속이 안 좋아서 제 속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금요일 점심 저녁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차려놓으신 그런 새 밥과 그 다음에 또 새 음식을 제가 이제 차려서 먹는데 그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에서 집에 오니까 이제 어머님 집에 거하는데요. 집이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새 밥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자꾸 차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다시피 좀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연약해서 이게 좀 잘 체하기도 하고 이제 전날 밤에 많이 먹으면 아침에 소화가 안 되니까 밥 먹는 걸 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맨날 어머님께서 밥도 새롭게 지으시고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자꾸 뭐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또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공부한다고 제대로 해드리는 것도 없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가끔은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먹기도 하고 좀 그렇게 이렇게 그런 형국이었는데 토요일 오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그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어머님의 사랑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역시 불효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있잖아요. 가끔은 딱 느껴지는 거 불현듯.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의 그 말씀의 밥상을 매일 차려주시는데 제가 안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 다른 게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사랑입니다.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가장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의 계시, 말씀의 완성, 말씀의 실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이르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박국이 3장에서 고백하듯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외부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일하심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며 선전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